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금요일 날 시간들이 있어서 들 수 있으면 주중에 안 올려오려고 했는데요. 간증을 하기로 했던 형제님이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하셔서 또 지금 수요일을 맡은 형제님들은 6월부터 예배 준비, 교제 준비하고 계셔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오늘 지난 4월에 남원교회에서 했던 성도들과 나눴던 교제를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금요 세미나 하기 전에 쿰란 갔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겜이라는 도시를 좀 가려고 합니다. 세겜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하면 지금 이 위치가 여기에 있고요. 세겜 좌우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고요. 남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위치가 자꾸 헷갈려서 그냥 위에서부터 달걀을 뭐라 그러죠? 에그죠. 그냥 에그 이렇게 외웠습니다. 에그. 이 세겜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런 일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같이 교제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1900년에 찍은 세겜의 모습입니다. 19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찍었던 모습이죠. 나중에 요즘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할 텐데요. 주로 보이는 게 뭡니까? 1900년도의 모습이 거의 집이 거의 안 보이죠. 거의 그냥 논과 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좀 확대를 좀 해서 좀 보면요, 여기가 이제 에발산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겜 성터입니다. 세겜 성터, 텔 발라타라고 세겜 성터가 여기에 있고요. 지금 그리심산 쪽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이게 지금 북쪽 에발산이고요. 이게 남쪽 그리심산,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게 세겜이 되겠습니다. 세겜.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이 세겜이 처음 나오는데 그때 장소가 이제 주로 여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있었죠. 요셉이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 내 유고를 출애굽할 때 반드시 메고 가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 있었던 헤브론이 아닌 바로 이곳 세겜에다가 그의 묘가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을 기념해서 놓은 곳 지금 여기 요셉의 무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 세겜은 한 여인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죠? 수가성 여인이라고 그러죠.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은 뭐가 다 만납니까? 우물 깃다가 만나죠.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녀의 마을이 수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수가가. 그러니까 이제 이 수가이란 마을에서 여기까지 우물길로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 버려두고 여기까지 돌아가서 내가 이제 예수님 메시아 만났다라고 외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앉아 계셨다가 제자들은 이 수가성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이 거리가 약 한 이 정도 됩니다. 오늘날의 세겜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여러 가지 그 높은 건물도 많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드론을 통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텔 발라타라고 하는 그 세겜 성에서 띄워놓은 화면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제 것을 꺼놔가지고.
여기가 이제 세겜성이 되겠습니다. 성터가 쭉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봐가지고 좌우에 두 산이 있죠. 이게 지금 에발산이 되겠습니다. 에발산 밑에 여기가 수가성 마을이 되겠고요. 예루살렘에서 오면 이쪽으로 쭉 올라오게 됩니다. 동쪽에 서쪽으로 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오른쪽에 이제 에발산 있는 겁니다. 굉장히 넓은 평원을 이루고 있고요. 이 반대쪽에 이제 무슨 산이요? 그리심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시는 대로 이 왼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에발산이 나오겠습니다. 이쪽 에발산. 여기가 지금 이제 아까 했던 수가성 마을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데가 야곱의 우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는 곳에 이게 꽤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지도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 확인해보면 여기가 지금 세겜이라는 마을이고 지금 여기 지금 잘린 데가 이제 세겜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제 서쪽이 되겠죠. 남쪽에 그리심산, 북쪽에 에발산, 그리고 그 사이로 쭉 올라가면 사마리아 성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게 세겜의 모습이고요. 그리심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까 1900년도와 사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꽤 많이 살고 있고 약 한 50만 정도의 인구가 현재 살고 있는 굉장히 큰 팔레스타인 도시 중에 굉장히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그라미 친 곳 안에가 뭐냐면 이게 요셉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가묘라고 하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들하고 분쟁이 많이 있고요. 유대인 군인들이 여기서 총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분쟁 때문에. 다음에 이것이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났다는 그 우물가, 그 우물가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 정교회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었던 곳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쪽이 성경의 무대가 되는 텔 발라타 지역이 이제 세겜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겜 성터의 유적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버스에서 내리면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게 출입문이 되고요. 성벽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들어가서 성터 유적이랑 보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 그 언약의 돌이라고도 하고 맛제바라고도 하는 또 어느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기념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곳인데요. 사이즈가 이 정도 됩니다. 어때요? 큰가요? 제가 이제 가가지고 주로 이제 이거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왜 옆에서 사진 찍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크기 비교하시라고 이게 보통 이렇게 찍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를 사람이 서봐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잘려나간 거니까 굉장히 큰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겜은 창세기 12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먼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5절에 보면 5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세겜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무슨 나무요?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자, 그곳이 있었던 곳이 아까 그 성터가 있었던 곳인데요. 잠시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단을 쌓은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데요. 지금은 산 밑으로 도시가 발달해 있습니다. 왼쪽이 그리심산. 여기가 그리심산입니다. 그다음에 이쪽 북쪽에 에발산이 있어서
저주의 산. 세겜은 고대로부터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으로 오기 전부터 사람들이 성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찾아 수많은 종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세겜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가나안에 첫 들어온 아브라함의 도시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성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이곳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제단을 쌓았죠. 이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도시, 또 야곱의 도시, 그 장구한 세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상업도시로 무역의 중심지였던 세겜. 문명이 발달해 있던 세겜은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에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인 것이죠. 그 약속의 땅 중심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 세겜성 안에 이 센터, 신전터에 와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시작된 세겜은 현재 저 뒤쪽으로 인구 50만의 엄청난 큰 도시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왔지만 수많은 종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어떻게 정착해야 할지 아브라함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그 막막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족장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 그 찾으셨던 말씀 그 밑에 말씀 7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2장 6절 세겜에 거주했다고 나와 있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거주했던 곳 세겜. 그리고 그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뭡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다른 가이드가 하는 걸 잠시 좀 보면요. 다른 각도에서 세겜성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겜은 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우리가 지금 한눈으로 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 현대 건물은 오늘날 세겜. 오늘날 요즘 오늘날, 그리고 앞에는 이제 성경 시대의 세겜의 모습을 흔적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 전망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유적들, 성벽들 이렇게 남아 있는 모습들, 이제 돌로 이렇게 쌓은 탑들 볼 수 있고, 뭐 건물이 들어선 모습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발굴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저 지금 보이는 것은 여호수아의 언약의 석비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하면서 저기다가 이제 백성들에서 이렇게 그 율법을 기록했다. 그런 언약의 이 석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 돌로 쌌죠? 돌로 싸서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의 이 볼 수 있고, 지금 저 앞에 있는 것은 저 성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겜의 이게 성벽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세겜에 대해서는 성경에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보셨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기,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셨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고요.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제일 먼저 약속한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돈을 내고 산 땅은 어디죠? 그것이 이제 막벨라굴이 있는 헤브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직접 값을 치르고 산 땅이 첫 번째 소유지가 됐던 땅은 헤브론이고,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가라고 하시고 그 땅의 소유권을 약속하셨던 그 첫 번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뭘 드립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 그의 손자였던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잘 아시는 대로
형을 속여가지고 하란으로 가가지고 20년간 고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0년 후에 그 양떼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 그가 약속했던 대로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잠시 이 세겜에 머무르면서 참 안타까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이 땅에서 욕보이던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 되겠습니다. 이 땅입니다. 그 땅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는 안 좋은데 그러나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하란에서 세겜에 도착해서 창세기 펴셨으니까 33장으로 가셔서 확인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뭘 쌓았어요? 자, 아브라함하고 그럼 야곱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드렸다라는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헬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는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야곱의 이름이 바뀐 상태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그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장소가 바로 세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진행되는 동안 성경의 주부대가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광야로 그리고 또 이쪽 요르단 땅으로 가면서 세겜은 성경이 한동안 기록이 되지 않다가 신명기에서 이 세겜이라는 땅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지점이었던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 그들에게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쭉 설교를 하면서 레위기에서도 그것이 잠깐 나오지만 신명기도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면 뭘 받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억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록을 해야죠. 그래서 희미한 메모가 뚜렷한 기억력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기록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이 기록을 할 거냐라고 모세가 정해준 땅이 어디라고요? 이 세겜입니다.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제일 먼저 세겜을 찾아 올라가라. 근데 잘 아시는데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올라가죠. 그건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점령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가는 길에 다른 데로 거치지 말고 세겜성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여리고와 아이성, 베델까지는 그가 다 점령을 하고 올라가지만 다른 전쟁에 관심이 있기보다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갔던 장소가 어디예요?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세겜으로. 자, 세겜으로 올라가서 이제 양쪽 산, 아까 두 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 또 하나는 에발산에 12지파이기 때문에 6지파 나누어서 서게 합니다. 그리고 한쪽은 에발산의 6지파, 한쪽은 그리심산의 6지파가 서게 하고 한쪽을 향해서는 뭐를 얘기하죠? 축복을 얘기합니다. 또 한쪽을 향해서는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저주받을 것이 12가지가 신명기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쭉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외치게 되는데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 땅에서 부르셨죠. 바벨론 땅에서 부르셔서 제일 먼저 도착했던 그리고 거주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세겜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또한 사명이 주어진 장소가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세겜은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백성들과 또 두령들, 장로들을 전부 이 세겜으로 모읍니다. 세겜으로 모아놓고 그가 유언을 남기죠. 무슨 유언을 남깁니까? 잘 아시는 24장 15절에 유언이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유언하고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이제 섬길 자를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던 장소가 다른 그 어디도 아닌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셨던 것이고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이곳에 와서 그 일들을 하라고 한 것이죠.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위치였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되는 위치였고 순종과 저주가 선포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는데 이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명분의 장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또한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그 70아들을 죽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외쳤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치적 야명을 펼쳤던 것도 이 세겜 땅이었고요. 르호보암이 왕이 그 솔로몬을 이어서 왕으로 되어질 때 그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도 이 세겜이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열지파의 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출발을 했던 것도 이 세겜입니다. 그러면 이 세겜은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장소였는데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을 숭배하라는 하나님이 높여지는 장소가 아닌 사람이 드러나는 장소로 오염이 되어버린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 되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드릴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자, 어디가 더 중요한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것입니까? 거의 비등비등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서 뭐 절대적이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전통성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역사적 정통성의 명분을 둔다면 약속의 자손이었던 이들은 어디가 더 타당해요? 이곳이 타당하다는, 왜 이곳에서 축복을 명하셨고 그들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이 이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던 이곳이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라고 하고 유대인들 당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오직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는 자를 찾거나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세요? 여기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세요. 예배를 가르치신 곳이 어디라고요? 세겜이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예배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전체 그 흐름을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근데 그 주제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세겜이라고요. 자, 왜 그랬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여기에서 그 많은 예수님 분명히 이 대화까지 나갈 줄 알고 가셨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가 아닌 이 세겜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은 왜 예배라는 이 진리를 그것도 여인 앞에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있는가? 이 세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좀 더 이 세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그리심산에 가면 사마리아 박물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박물관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위쪽이 무슨 산 같아요? 그리심산. 이쪽은요 에발산. 그리고 여기가요 세겜입니다. 세겜의 뜻은 어깨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깨.
이게 세겜에 있을 때 양쪽에 두 산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서 세겜이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 어깨가 그리심산, 다른 한쪽 어깨가 에발산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그리심산, 축복이 선포된 산에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가 서고요. 반대로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가 섭니다. 어떻게 이쪽으로 6개 나눴을까요? 자원함으로 갔을까요? 아니면은 제비 뽑아 갔을까요? 아니면 지시대로 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예, 지시대로 갔죠. 거기에 그냥 명단이 써 있어요. 명단이 써 있는데, 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디에 서실래요? 서시라고 하면. 자, 나는 에발선에 서겠다. 아무도 안 계세요? 에발선에 6지파가 무조건 서야 되는데. 자, 한번 그러면 이 6지파의 두령들 여기 에발선 올라갈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뭐 어땠을 것 같으세요? 왜 우리 지파야? 왜 우리 지파야? 왜 우리가 여기를 서야 돼? 나도 그리심산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자, 그리심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야호, 아싸, 우린 축복의 산이다. 이쪽 저주의 산 가는 거 별로 신경 쓰고 내가 일단 축복의 산이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여기 오실 지금 자리에 앉으실 때 뭐 계산하고 앉으셨어요? 그냥 앉으셨어요? 그냥 앉으셨어요? 자, 그래서 에발산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에발산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서 보면 왼쪽에 있어요. 에발산이 사마리 딱 텔 발라타에서 언약의 석비에서 딱 보면 왼쪽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보면 왼쪽이죠. 여기가 뭐예요? 그리심산. 네. 이쪽은요. 참 말하기가 좀 그렇죠. 에발산. 가운데는요. 세겜. 예, 그렇죠. 그도 세겜이 좀 낫죠. 에발산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호수아가 외치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요? 이쪽 그리심산을 향해서 뭐를 외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할렐루야죠. 그렇죠? 자, 이제 이쪽을 향해서 외쳐야겠죠. 자,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럼 저게 몰매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여기 하나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발산에 저주의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번제단을 세우라라고 했어요. 에발산의 번제단, 거기에서 이제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에요?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화목제와 번제를 거기서 드려야 했습니다. 에발산에서 그 제단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여기가 이제 그 제단입니다. 여호수아의 제단터로 불리고요. 에발산에다가 제단 곧 돌단을 쌓으라고 신명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 돌들에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이 번제단을 왜 쌓으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번제단을 왜 쌓으라고 했을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가지를 키워드를 가지고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세겜은 무슨 장소라고요? 예배의 장소라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 누가 여기서 예배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드렸고요. 야곱이 예배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미션이 이곳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았던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 세겜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장소가 나중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무슨 장소로 사용합니까? 자신을 숭배하라고 외치는 장소가 됩니다. 아비멜렉이 여기에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외쳤고요.
르호보암이 여기서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라고 외쳤고 여로보암은 이곳에서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선포했던 곳이 또한 세겜입니다. 예배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건 숭배입니다. 예배의 반대말은 숭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숭배는 누구를 위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하는 목적은 그 우상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입니다.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 우상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수능철이 되면 온갖 종교 장소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 신들을 위해서 몰려가나요? 아니죠.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몰려가는 거죠. 숭배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숭배의 장소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높여져야 되는 장소가 사람이 더 높여지는 장소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이 뭔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날만큼 자기 자신이 확실히 우상이 되는 때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상을 우상 앞에다 놓고 섬겼어요. 우상 앞에다 놓고 그것이 어느 신의 형상이든지 그걸 놓고 거기에다 무엇을 드리면서 섬겼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내어주면서 자기를 위해서 섬겼던 곳이 바로 우상 숭배였는데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그런 조형물이 아니고 내가 돼버렸습니다. 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자, 뭐 다른 종교 뭐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 우상의 조형물을 놓고 거기에다가 칠을 할 때 무슨 칠을 하죠? 구리칠 하나요? 은칠 하나요? 금칠 하나요? 금칠을 하죠. 가장 귀한 것으로 칠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한테 뭔 칠하고 있어요? 금칠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에게 금칠을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금칠을 하죠? 뭐 제일 먼저 떠는 게 화장품이 아니고 뭘로 금칠하고 있어요? 자기 모습을. 화장품은 형제님들이 자유롭잖아요. 화장품 아니고 물론 이제 화장품으로 통해서 여자들이 금칠하고 있습니다. 또 뭘로 칠하고 있어요? 요즘 텔레비전 보면 엄청난 먹방이 나오고 있죠. 그죠? 성경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 무엇으로 염려해요? 뭘 더 잘 먹을까? 좀 더 맛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먹을 것으로 금칠하고 있고요. 또요. 요즘 직장 들어가면 스펙 쌓기로 요즘 뭐 서점가에서 자기 개발 도서로 자기를 계속해서 수준을 개발 업하면서 자기를 또한 이렇게 금칠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금칠하고 있어요. 또 뭘로 금칠하고 있어요? 인기를 가지고 금칠을 하고 있고요.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으로 계속 금칠하고 있어요. 돈으로 금칠하고 있고요. 돈을 좀 더 많이 좋은 집, 큰 집, 좋은 차, 큰 차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칠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심지어는 어디서까지요? 네, 교회에 와서까지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와서까지도 뭐 하고 있냐면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를 높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이곳마저도 안타깝게 이곳마저도 여기에서마저도 나를 인정받게 하고 싶은 그 욕구,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숭배받고 오고 싶은,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처받았다고 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원망스럽게 되고 하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화나고 교회 오기 싫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온갖 것으로 자신을 금칠하고 있는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린 이 세겜. 우리는 이 세겜을 통해서 나는 이곳에 예배당에 예배를 받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숭배해달라고, 숭배받고 싶어서 왔는지.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예배하러 왔느냐? 예배하러 왔느냐? 예배하는 자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의 예배가 가르쳐진 장소. 올해 금년 저희 교회 주제가 예배인 것처럼
정말 사람이 높여지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교회, 내가 인정받고 또 내가 위로받고 싶은 장소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이곳이 이 세겜이 되어야 하듯이 또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곳이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곳은요,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서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유언을 남겼던 장소입니다. 그 유언을 어디서 남기냐면 순종과 불순종을 선포하신 그곳에서 유언을 남기신 거죠. 아마도 여호수아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을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예측을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들은 지금 선택하라는 얘기는요, 아까 형제님들은 지금 앉으실 때 선택 안 하셨다고 했지만 선택하라는 얘기는 그들 6지파는 거기에 양쪽에 산에 올라갈 때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는 너희들이 그리심산으로 갈 것인지 에발산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그리심산 쪽에 설 것인지 에발산 쪽에 설 것인지를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메시지예요.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그리심산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아니, 이게 유언으로 남긴다고. 이제 부모 세대가 가고 자녀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무슨 말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긴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 한마디를 남기고 갈 수 있을까요? 화목하게 살아라? 아니면 건강해라? 무슨 말을 남길까요? 여호수아와 같은 말을 우리는 남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축복을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의미로 저주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생애가 마지막 그 순간에 얘기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나와 내 집은 그리심산을 선택할 것이다. 그곳은 축복이 있어서 선포되어지는 서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설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러나 성경은 안타까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 여호수아와 그가 생존할 동안에 있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아닌 무슨 세대가 되어버립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에발산에 선 백성이 아니라 어느 산에 섭니까? 아니, 그리심산에 선 상태가 아니라 어느 산에 섭니까? 에발산에 섭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침내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뽑혀서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어쩌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받고 오고 싶었던 이곳에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첫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들은 이곳에서 경험합니다. 그래도 우리 기린노교회는 주중에 우리 자녀들이 나오고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내 주변에 내 자녀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무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믿음의 세대가 단절되는 세대는 정말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어집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애절한 심정으로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 번째, 이 세겜에서는 저주와 은혜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여호수아의 제단의 복원도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현재 밑에 있는 모습은 지금 현재에 발굴되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신명기 27장 12절에서 6지파, 13절에서 6지파는 각각의 자기들에게 지워진 곳으로 갑니다. 6지파에 무슨 공통점이 있나를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심산이 좋을까, 에발산이 좋을까?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습니까? 여전히 그리심산이 좋습니다. 아니신가요? 여전히 그리심산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발산을 역전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로 장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8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슨 산에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단은 어디 산에 설치되었다고요? 에발산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발산에서는 두 개의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무엇은 제물이 드려졌습니까? 번제물이 드려졌습니다. 또 하나는요, 화목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어쩌면 이 에발산에는 맞지 않는 제물입니다. 왜? 여기는 저주가 임한 곳이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더 타당했을 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드려졌던 제물은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제물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곳에서 드려졌던 제물은 번제물 그리고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왜 그리심산에서는 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네, 필요치 않아요. 그리심산은요, 축복의 산이기 때문에 이 제단이 필요치 않아요. 그들은요, 이 제단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제단이 없으면 그대로 저주가 임하는 곳이에요. 제단이 없으면 그들은 저주 아래서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할 수밖에 없는 산이 이 에발산이에요. 저주가 선포되어진 산에 제단이 설치가 되고 그 설치된 제단에 제물이 드려졌는데 번제물이 드려집니다.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번제물. 번제물은 누구를 우리가 떠올리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완전히 다 드려진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완전히 헌신되어진 그런 제사를 가리켜서 번제라고 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나를 위해서 온전히 살라진 곳, 그게 에발산입니다. 범죄를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원수 사이가 되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 하나님과 우리 저주받은 죄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시 화목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셨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번제단에 있는 사람들은 번제단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에발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악이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셨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확인은 잠깐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지금 이곳에다가 율법을 다 기록을 했죠. 에발산에다가, 그죠?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 1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산이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 서고 싶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에발산 쪽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신가요? 아니요. 에발산이 우리가 서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무슨 산이라고요? 저주받은 산입니다. 저주의 산입니다. 왜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설 수밖에 없는 산, 그곳이 에발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만 합니다. 율법의 행위대로 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13절에 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내셨어요. 사셨어요. 자기 피값으로 사셨다고요. 에발산에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서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번제물로 서셨고요, 화목제물로 서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온몸으로 우리의 저주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제 이 에발산에서 살아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물론 좋은 산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산입니다. 에발산은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 하는 산입니다. 자, 그리심산에 서시겠습니까? 에발산에 서시겠습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리심산에 서시겠습니까? 에발산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서도 감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산은 에발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번제와 너를 위해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우리는 에발산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심산이든 에발산이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참 찬양 드리는 그 산입니다. 나는 계속 에발산에 설 거야 하면서 불순종의 길로는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축복을 명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때로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아니, 많죠.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온전히 불태워주신,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화목제물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곳이 바로 이 에발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발산에서 그리고 그리심산이 있는 이 세겜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겜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를 내어드리는 곳이 세겜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내가 선택한 하나님을 선택해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달라고 외칠 수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그곳에서 한 발만 옮기면 축복이, 한 발만 옮기면 저주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그 온몸으로 저주를 받은 바 되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곳 세겜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아주 잘 간직하라고, 세겜의 뜻이 뭐라고요? 어깨입니다. 어깨. 자, 어깨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자, 왼쪽 축복, 오른쪽 저주. 축복, 저주. 자, 어느 쪽으로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하실지. 그리고 내가 혹 내 걸음이 저 에발산 쪽에 가 있었을 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감사하며 나를 위해 저주받은 바 되신, 그리고 내일 하루 주님 제가 순종의 산에, 그리심 산에 서게 해달라고 그분 앞에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세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무쪼록 이 세겜이 우리의 늘 어깨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